아, 오늘은 이제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제목으로 불안한 미래의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길, 불안한 미래의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로는 미래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속성, 불확실성,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도자는 어떤 대안을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또 희망찹니까? 아니면 좀 불안합니까?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하는 일에 성과가 또 있어서 수고 많았다고 가족도 여행할 뭐 차비, 뭐 호텔, 모든 어떤 비용을 다 뭐 직장에서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뭐 이런저런 성과금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길에 갑자기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한 시간 뒤에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하와이에 도착할지 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생존하기도 힘든 무인도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라고 방송에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한 시간 뒤에 운이 좋으면 하와이에 떨어지고 운이 나쁘면 무인도에 떨어져. 어, 물론 하와이에 떨어지면 되게 좋겠죠. 근데 만약 무인도에 떨어졌다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그 성과로 지금 이제 뭐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나가는데 생존하기 힘든 무인도에 떨어졌다 생각해 보시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허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불확실하고 불합리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마음이. 내가 어떻게 될지 당장 모르니까. 그래서 좋은 일만 기대하지만 좋은 일만 생기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솔로몬은 이 전도자는 헤아의 삶의 허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한, 불합리한 미래성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불안한 미래, 이 불안한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합리성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18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요.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이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을 가져왔어요. 좀 우리가 좀 쉽게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19절에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뭐 개혁 번역엔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좋은 걸 이뤄놨단 말이죠. 뭔가 성과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미래성 있는 일을 잘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 다음 올 사람이 물려줄 사람이 정말 지혜로워가지고 더 잘할지 아니면 어리석어 더 망칠지 누가 알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줘서 맡긴다 하니 이 수고도 헛되다. 너무 불확실한 거죠.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목회자가 바뀐다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목회자가 더 지혜로워서 더 잘 만들지 이어서 아니면 또 망칠지.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도 3대가 가기 쉽지 않다고 그래요. 부자가 3대 가기 쉽지 않은 것처럼 후에 오는 사람이 기업을 망하게 할지 또 번창하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합리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21절에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다 했어요. 뭔가 뭐 수고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가 받아야 할 그 수고에 대한 대가, 그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이가 잘못된 것이다.
뭐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세상 해안에서 너무나 이런 일이 종종 나타납니다. 뭐 흔히 낙하산이라든지 갑자기 사장이 바뀌었는데 뭐, 뭐 CEO의 자녀예요. 사장이 됐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뭐 해놓은 것도 없어요. 누군가 다 밑에서 성과를 냈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냥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 재로운 사람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대가를 아무런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받은 거 볼 때 이거는 이러한 어떤 상태, 이 불확실한 이 불합리성을 가진 이 미래가 너무 헛되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사람이 세상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라. 왜 불안할까요?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확실성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겠지. 이렇게 투자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되면 내가 수고한 만큼 보면 값이 올 거야. 그렇지 않아요. 농사를 하는 사람도 언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대를 했지만 농사가 한 번의 태풍으로 완전히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이게 잘 키워야 되는데 자녀들도 똑같잖아요. 자녀들에 대해 염려를 왜 하세요? 불확실하니까. 그 수고한 만큼 뭔가 잘 되면 좋겠는데 그 일이 잘 안 이루어질 때 마음에 괴롭고 염려가 되고 고민이 가득한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찾아와요. 너무 불확실하니까. 불합리성 가졌으니까. 여러분은 이런 어떤 근심, 염려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불안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불합리적인, 불확실성, 이 불안한 미래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하지 이 불안한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전도자는 그 대안을 24절부터 설명합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자, 여기 보니까 보람을 느끼고 하루에 먹고 마시는 이런 어떤 삶, 이런 삶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런 어떤 삶 자체가 또 내 삶의 보람을 느끼 자족하는 거죠.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자,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안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으니 지금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이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주어진 오늘의 삶을 감사하며 살라. 이것이 첫 번째 대안이에요.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께 이렇게 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전도서 2장 18절 이하의 또 다른 버전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나온 내용이죠. 내일 일은 염려할 게 미래는 알 수가 없어. 불안해요. 그걸 미리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지금 전도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미래는 불안해요.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죠. 빌립보 4장 6절 7절 유명한 성경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불안이 올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예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어때요? 그래서 바람에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죄인은 그 수고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로 토브거든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자. 성경에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결국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것이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면에서 불합리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어요.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마땅히 수고할 만큼 대가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침내 재림의 날 그 모든 수고의 값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악인의 모든 수고를 없던 것으로 돌리킬 거예요. 네. 죄의 값은 그때 완벽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값도 그때 온전하게 치러질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해아래에 있는 삶은 불안한 미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불합리성이 있는 이 불안한 미래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래로 가야 했냐면 하나님 아래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래는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이 불안한 미래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 이 땅에 그 미래의 불합리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침내 갚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삶, 이 불안한 미래의 이 한계를 이해하고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미래, 하나님 아래 살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전도자는 세 가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불안해요. 불확실해요. 불합리성 가졌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벗어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요. 불안한 미래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의 뜻을 행하며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현재가 제일 중요해요. 현재 주님과 동행하는 것, 현재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것, 오늘 현재 주어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 번째는 혹 불합리한 것이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 다 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이 불합리한 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로, 지혜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염려가 찾아오고 어떤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 지혜자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불안한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보람을 느끼며 그분의 뜻을 행하며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